우리가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란 꼭 나이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격이 없이 대화가 잘 되어지고 또 내 마음속에 많은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또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할 때 우리의 외로움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사이도 사실은 나이 차이도 많고 여러 가지 경험 지식 다 차이가 있지만은 부모 자녀 간에 참 친구처럼 좋은 관계가 된다면, 친구가 된다는 것은 뭘 가리키겠어요? 진짜 친구가 아니라 소통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소통이 잘 돼서 부모도 부모가 참 살면서 가진 많은 고민과 어려움 또 좋은 것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자녀들도 사실 세상에 살면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또 좋은 일들 그걸 부모에게 또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참 친구처럼 지내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고, 또 서로를 잘 알게 되면 얼마나 더 깊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또한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 관계도 마찬가지죠. 고부간에 참 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관계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이제 서로 나누다 보면 친구가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질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좋은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또 아주 젊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분들과 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좀 이렇게 따로따로 좀 앉으라고 그래도 안 앉는 것은 너무 거리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낮춰야 돼요. 그러면서 소통이 되어지면은 내 마음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도 있지만 또 성도들끼리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관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교회 와서 시험 받을 일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주변에 친구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냥 말하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잘 알아주고 이해하는, 그리고 내 속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다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대상, 그런 친구가 나이에 상관없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큰 축복이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많은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신앙생활이 뭐 꼭 예배 드리고 뭐하고 그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모든 형편과 사정, 고통스러운 것 다 들어주시고 또 알아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을 대상으로 친구라고 말씀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구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의 조상도 되었지만 또한 복의 근원도 되게 하셨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제 친구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과 벗이 된 사람이다.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이다. 좀 유력한 사람들과 같이 친한 것도 나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분이 낮추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 또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신 것.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18장에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이렇게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접한 그 내용이 나오고 그 사람들을 그 천사들을 이제 배웅할 때에 사실 그 천사들은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소돔 고모라 거기를 가려고 한 거예요. 그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데 배웅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처리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했던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웠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친구다. 하나님과 친구다. 하나님과 친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또한 모세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는데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사귐의 교제가 깊었다는 거죠. 사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잘 여러 군데 읽어보면 교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교제, 그것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보면 1장에 보면 사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사귐, 말씀과 기도로 늘 같이 하는 가운데 깊이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깊이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 마음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잘 아니까 친구라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는 사귐의 깊이가 있는 거, 비슷한 나이 또래, 같이 학교를 다니고 같이 직장을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사귐의 깊이가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사귐의 대상이 둘이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귐이 있다. 이 사귐에 성공하는 것. 그래서 사귐의 핵심이 뭐겠어요?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걸 말해요.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 이름만 알고 또 교회 생활 같이 하니까 알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서로 그 사람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갈등이 굉장히 많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하나님한테 삐쳤습니다 그래요. 하나님한테 삐쳐봤자 무슨, 뭐가 하나님이 답답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도 많이 하고, 아니 삐쳐서 나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면 이건 너무 엄청난 거예요. 뭐 내 마음대로 조금 안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해봤자 자기 심령만 메마르게 되고 외롭고, 그런데 하나님과 친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말이죠, 역사하셔서 나에게 소망을 막 불어넣어 주시고, 어떤 때는 주저앉으려고 그러면 야, 너 주저앉지 말아라,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길이 없어서 답답해하면 내가 길을 열어줄 것이다, 내가 앞서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건 말씀과 기도로 깊이 사귀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 또한 감격이 있어요. 내 마음에 불안한 요소가 없이 참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도 깊어져야 되고 사람과의 사귐도 깊어지게 되면 서로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잘 아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너무 몰라요. 나중에 본색이 다 드러나면 그때서야 저 사람이 저 정도 수준이었구나, 저런 인격의 사람이었구나, 저런 정도의 신앙의 사람이었구나, 그때서야 알지 평상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잘 알게 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고 또 사랑하는 관계, 위로와 축복하는 그 관계가 되어서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지며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는 평생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런 동반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그런 동반자가 되어지면 참 우리가 매주 만날 때 얼마나 반갑고
한 주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군요. 은혜 베풀어 주셨군요. 하나님 인도해 주셨군요. 하나님 붙잡아 주셨군요.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군요. 출애굽기 33장 8절에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며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제 행군을 하다가 멈추면은 12지파가 4계지파씩 나누어서 이제 텐트를 쳐서 거기에 이제 유숙을 하고,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아닌 다른 쪽에다가 텐트를 하나 쳤다 그랬어요. 그 텐트를 쳐놓고는 뭐라고 불렀냐? 회막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거기에서 잠자는 그 텐트와 다를 것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지만은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를 회막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회막이라는 단어와 장막이라는 텐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 성경에는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을 여러 개를 이렇게 참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번역들은 전부 텐트로 다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가까운 그런 번역은 터버너클 그랬어요. 이건 뭐냐? 성막이다 이 말이에요. 성막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또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놨어요. 다 텐트가 아니라. 건물이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는 이 예배 처소가 옛날에는 학교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를 내서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구별을 했잖아요. 예. 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적어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또 알려주시고, 네, 모세에게 담대함을 또 갖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곳이 어디냐? 회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약간 예배당과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또 기록되어진 말씀, 전해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나의 갈 길을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감동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그 말이죠. 그래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사귐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어요. 동행했다는, 하나님, 동행이라는 말은 같이 걷는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같이 걷는다는 것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갈 때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늘 우리의 평상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종교 생활,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가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씩 변화도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움도 있게 되어지고, 주님이 소유하신 그 속성을 우리도 이제 우리 가슴 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모습이 하나씩 보여지고, 아,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요셉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누가 이야기했어요? 보디발이 얘기를 했어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모세가 이제 회막에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에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거기 하나님 만나러 회막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각기, 거기는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문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랬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그렇게 갔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모세가 직접 대면해서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모세와 만났을 때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편하게 말씀하셨다.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광야 생활에 어린아이들이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또 주변의 족속들이 공격해서 말이죠, 죽이려고 그러고 방해하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다른 거 하려고 안 했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세가 그 회막 안에서 오래도록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갖고 있었는데, 모세가 이제 나갔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모세보다 더 오래도록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 앞에 섰다. 이 구름 기둥이 언제부터 등장을 했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에 애굽의 군대가 막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저 뒤쪽 후미로 가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오는데 그 후미로 가니까 구름 기둥이 그쪽 뒤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구름 기둥으로 꽉 막아놓으니까 구름과 흑암으로 꽉 차서 앞을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의 길,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면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죠. 구름 기둥으로 눈에 보이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그걸 따라서 가면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물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상징적이지만 그 백성들에게는 그때 당시는 기록되어진 성경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시청각적인 그런 자료를 통해서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기둥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우리는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시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등을 비춰주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양들이 좋은 꼴을 먹고 잘 쉬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요? 목자를 잘 따라가야 돼요. 좋은 목자면 따라가면은 먹는 거, 편히 쉴 수 있는, 또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목자와 함께 하면은 아무리 사자들이, 곰들이, 이리떼들이 와도 목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많은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도 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어떤 때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내가 한다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만들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교제하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다 보면은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예요?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숱한 자갈밭 인생, 가시밭 인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해요. 좀 친해지고 싶어요.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그 단체로 다 갔으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삶의 그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거리가 멀면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텐트 쳐놓고 하는 것처럼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그 손길,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혼자 살려고 그래요. 자기 혼자 살려고 하면은 그건 늘 실패하는 거예요. 늘 좌절만 있어요. 늘 절망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그런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리빙룸이 됐든지 골방이 됐든지 어디든지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친구처럼 대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했다 그랬어요. 대면했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대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서로 대화할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한 것처럼 그렇게 명백히 말씀했다.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또 우림과 둠밈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모세한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은 저 사람 신앙이 좀 이상하네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종교적인 그런 행사, 종교적인 예배, 그러니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 세상에 나가서 그냥 한번 회오리 바람 치면은 그냥 쓰러지고 말이죠. 우리가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모든 분들이 하나님 한 주 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에게 참 저를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의 고백이 회개의 고백보다 훨씬 많아져야 돼요. 매주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정도의 기본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승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막에 머물고 있던 이제 모세가 나갔어요. 여호수아는 거기에 계속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40년 동안을 모세와 같이 하면서 그는 그걸 배웠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거기에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30년 동안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 되려고 하면요, 그냥 지도자 자리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지 직책 가지고 일하는 그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갖춘 지도력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만 가지면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참 잘 세워나갈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말씀 훈련 많이 해야 돼요. 기도 훈련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꾼으로 세워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막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 보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잘 가진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성소에다가 놓아뒀어요. 저 떼고 나서.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성소의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 나 안 불렀다.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엘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나 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귀한 일꾼으로 그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마지막 사사인데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도로 회수했다 그랬어요. 네. 중요한 것은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방 세력들이 어떻게,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세상의 어려운 환경,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어도 그거 우리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해보세요. 그 안 당해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당해봤는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사무엘이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별로 안 바쁜데도 우리는 바쁘다고 말을 많이 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딱 정해서 빼놓아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건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얹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삶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딱 정해놓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도 딱 구별해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뒷부분에서는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소원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앞부분에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면서 친구처럼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가 또 소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다 그렇게 하셨어요. 한 사람의 신앙인이 이렇게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아름다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지고 삶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참 힘든 중에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참 저희들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럽고 참 답답할 때가 많지만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평생 동행하면서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